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음력으로 하면 오늘 새해 첫 주입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잘 드셔서 그런지 얼굴에 윤기가 짜르르 흐르고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해를 관세우시는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지은 시인데, 다윗 왕이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험한 일 여러 가지를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사는 동안에 1초 1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건재하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세우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돼서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공감대 형성 문제를 한번 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찰나, 순간, 순식간, 벼랑간, 삽시간, 겁, 억겁, 영겁, 영원, 이런 건 다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 중에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자, 하나가 일 수도 둘, 셋, 넷, 뭐가 있을까요? 영원 나왔습니다. 뭐라고? 뭐가 또 있을까요? 시간이 가는 관계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순간, 순식간, 영원, 이런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자, 그러면 요 순간, 순식간, 요 단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성경이 있는데, 시편 90편에 가보면은 모세가 인생을 다 경험을 해본 이후에 우리 인생이 정말 한평생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순간 그냥 다 하여지는구나.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니까 인생의 나이가 한 해 한 해 가는 것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네. 그래서 순간, 순식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하여 시편 90편에 가서 한번 볼까요? 직접 내 손으로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시편 90편 가서 볼까요? 자, 90편 볼까요? 이제 9절 한번 볼까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순식간. 또 4절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순간, 순식간.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동차 속도가 같다 그러잖아요. 60대가 되면 우리 인생이 60km로 달려가는 것 같고, 70대가 되면 70km로 달려가는 것 같고, 80대가 되면은 저 세상을 향하여 그냥 80km 달려가는 기분이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모세도 다윗도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다윗은 체험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단어들을 볼 때에 왜 저러한 것들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일까? 우리가 보면 찰나, 불교에 사용하는 시간 개념 찰나, 이게 얼마나 빠른 시간인가 하면 0.0133초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간, 요 순간 할 때에 요 순자가 무슨 순자인가 하면 눈 깜빡일 순자야. 그러니까 눈 한번 깜빡하는 그 시간을 순간이라고 표현해요. 순식간 할 때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눈 깜빡이고 내가 호흡 한 번 하는 시간을 순식간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식간에 지나간다. 호흡 한 번 하니까 세월 지나가네. 이것입니다. 별안간 할 때 이 별자가 무슨 별자인가 하면 언뜻 바라볼 별자야. 여러분들 고속도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 승용차 이 선은 다 막혀 있어. 근데 어느 선은 뚫려 있을까요? 버스 전용 도로는 펑 뚫려 있어. 그러면은 막 버스들이 휙 지나가고 바람만 보고 휙 지나가고 바람만 보고 승용차는 계속 서 있고.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 중에 승용차 한 대가 버스 도로로 지나가네. 어떤 사람일까요? 바쁜 사람이겠지. 바쁜 사람.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해야지. 저거 싸가지 없이 그냥 버스 전용도로 달린다고. 싸가지 없다고 말하기 전에 얼마나 급하면 저리로 달릴까.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언뜻 바라본 요게 이제 별안간이야. 삽시간, 요게 삽자가 무슨 삽자인가 하면 가랑비 삽자야. 그래서 요 삽자를 쓸 때는 구름에 비가 모여 있다가 구름에서 딱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는 순간 그 길이만큼을 삽시간이라 그래요. 짧은 시간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긴 시간을 표현할 때 급, 억급, 영급, 영원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 급자, 억급 이건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인데 급이라고 하는 1급, 10급, 100급, 억급 뭐 이렇게 나갑니다. 1급의 시간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스승이요, 1급의 시간이 어느 정도 깁니까? 너는 내가 말해도 모른다. 이해 못한다. 그래도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알려주지. 그래서 알려준 게 뭔가 하면 80리, 가로 80리, 세로 80리, 높이 80리 이렇게 큰 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 성이 쇠로 철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정사각형으로 80리. 왜 80리인가 하면 고대인들은 소 달구지로 하루 종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80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요. 80리 길, 80리 길 이렇게 넓은 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 성 속에 겨자씨를 잔뜩 넣는 거예요. 겨자씨를 잔뜩 넣어. 그 얼마나 많은 겨자씨가 있겠나고. 겨자씨 요만한 게. 그런데 이 겨자씨를 100년에 한 알씩 퍼내. 별로 안 놀라는 거 봐라. 그 겨자씨를 100년에 하나씩을 퍼내. 그래서 그것을 다 퍼낼 동안의 시간을 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길어요, 안 길어요? 길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1급이 그런데 억급이면 얼마나 길겠느냐고. 0급 영원한,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에 다윗도 모세도 이 주의 백성들이 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은 빨리빨리 지나가는구나. 빨리 지나가. 이런 지나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덧입혀져야 돼요.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인생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한 해를 관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해를 관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해 첫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관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첫 달과 마지막 달 이 개념을 보게 되면 첫 달을 아비벌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성경에 보게 되면 첫 달이 니산월로 나와. 이게 왜 다른가 하면은 아비벌은 유대식 표현이야. 근데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에 다 포로로 잡혀갔었는가 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왔어요. 그래서 바벨론 70년 동안에 있는 동안에
용어 개념을 바벨론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산올로 포로기 이후에 표현된 단어가 니산올이야. 그러면 니산올은 바벨론식 표기고 아비볼은 히브리식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표기법이구나. 첫 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아비볼은 몇 월 달이었는가 하면 7월 달이었어요. 7월 달인데 하나님께서 이 7월 달 아비볼을 연중 첫 달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어느 달에 나왔는가 하면 아비볼에 나왔어요. 7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작하는 마음으로 원래 7월이지만은 이 달을 연중 첫 달 1월 달로 만들라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여. 자, 그러면 그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7월인데 하나님께서 이 7월을 1월 달 의미 부여하여 7월 달 되게 1월 달 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가슴에 꼭 새기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2절 가서 볼까요? 조금 힘드셔도 출애굽기 12장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달이 무슨 달인가 하면 아비볼이에요. 자, 그러면 13장 4절 가서 볼까요? 13장 4절 13장 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슨 월에 나왔다고요? 아비볼. 자, 그래서 여기 아비볼 이렇게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한 해를 관세 오셨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네요. 관세 오셨다. 이 관세 오셨다는 말은 1월 달부터 12월 마지막 달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달을 다 영화롭게 하시고 형편이 좁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다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영역에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우승하였을 때에 그 머리에 뭘 써줄까요? 월계관을 씌우잖아요. 미스 코리아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요? 뭘 씌워줄까요? 관을. 왕이 등극을 합니다. 뭘 씌워줄까요? 왕관을 씌워주잖아요. 영화로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복된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때에 1월 달도 영화롭게 하시고 2월 달도 영화롭게, 3월 달도 영화롭게,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나? 4월 달도 영화롭게, 5월 달도 영화롭게, 이것이 12월 달까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분초마다 일마다 월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셔야 우리 인생은 살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한 해를 관세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될 때까지 수없이 죽을 일을 겪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맹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이방 모든 적군 속에서 건져주시고 내부 적들 속에 생명을 건져주시고 피난 다니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순간순간 건져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1년만 도망 다닌 것이 아니라 수년을 도망을 다니고 피신을 해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인생을 관세워 주신 거예요. 아름답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은 간증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윗이 체험하였던 그 복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성경에서 복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복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만들어 뭣도 창조하시고 뭣도 창조하시고 다 창조하시고 그럴 때 들어가는 단어가 보시기에 뭐 하더라? 좋았더라. 이 좋다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토부라 그래요. 우리 한번 유식한 척 한번 해볼까요? 토부. 근데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에서 토바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부에서 토바로 만들고 이걸 복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복의 개념이 토바야. 그래 토바의 개념은 모든 영역을 다 좋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복의 개념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보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 보는데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영적인 복을 무슨 복이라고 하는가 하면 신령한 복이라. 또 육적인 복을 기름진 복이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조금 고상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나눠 볼까? 그러면 영적인 복을 특별 은총의 복이라. 육적인 복을 일반 은총의 복이라. 이렇게 구분을 해 보는 거예요. 구분을 해 보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요. 어려워도 다음에 또 들을 거니까 뭐 안 들어오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조금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 신령한 복.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대표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거를 설명하는데 도대체 성경이 어디 나올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설거지를 하든지 뭐 어디를 뭘 하든지 뭐 책을 보든지 뭘 하든지 간에 신령한 복 요 단어가 나오면 내가 찾았다고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름진 복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목사님 찾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럼 특별 은총의 복과 일반 은총의 복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특별 은총의 복은 누구에게만 주는 것인가 하면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들에게만 주는 복이 특별 은총의 복이에요. 그 복을 구원의 복이라 그래요. 무슨 복? 구원은 누구만이 받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선택된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복. 그런데 이 일반 은총으로서의 복은 구원받은 자나 불신자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는 복이 일반 은총의 복이에요. 자, 예를 들면 햇빛이 있어야 인간들은 살아요. 근데 그 햇빛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줄까요? 아니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비를 주셔. 기독교인들에게만 줄까요? 아니야. 다 주는 거야. 다 주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는 특별한 복이 구원. 요 구원의 복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특별 은총의 복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다 따지고 보니까 특별 은총의 복과 일반 은총의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세상 사람들보다 2배는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특별 은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그러면 이제 이 복의 개념, 이게 복의 개념은 이제 아까 토부, 복을 또 뭐라고 했지요? 토바. 요 단어 3분 지나가면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안 잃어버리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아예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새해가 되면 샤나토바 이래요. 우리 한번 유대인들처럼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조금 유식하게 자 샤나토바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3분 지나가면 머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 더 봐 그래. 이게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을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으로서의 구원의 복이라 하는데, 그 특별 은총을 받은 그 복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시편 65편 본문 4절 한번 볼까요? 시편 65편 자 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주께서 뭐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나 주의 뜰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한 자들이 심겨지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택하고 부르신 자들이 오게 되고, 아 그렇구나.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아 이게 심겨지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가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하면 주님께서 택하셨기에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설명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관해요.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내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구나, 말씀 듣게 하셨구나, 믿음 허락해 주시고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저 천국 소망을 갖게 하셨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사건 중에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섭리 속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복이 바로 이런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복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의 복이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곧 하면은 무슨 개념인가 하면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을 히브리 단어는 두 가지를 통용해 써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시간적으로, 어떤 성경에는 장소적인 개념,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침에도 기쁨 주시고 저녁에도 기쁨 주시고, 이걸 또 장소로 표현하게 되면 해 뜨는 동쪽에 살아도 기쁨 주시고 서쪽에 살아도 기쁨 주시고,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기쁨 주시고 즐거움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와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 어원이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종들은 뭐가 충만해 있어야 될까요? 기쁨, 즐거움이 충만해. 왜? 하나님께서는 즐거움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침에도 즐거움, 저녁에도 즐거움, 다 즐거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명절날 모이다 보게 되면 형제들이 좋은 분위기만 아니야. 또 어떤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라 모이면 싸우는 집안이 있어. 기쁨 다 빼앗아가. 우리 주님은 즐거움 주시기를 원하고 기쁨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뭘 빼앗아가는가 하면 그 즐거움을 빼앗아가려고 해.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해.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채 복종시켜야 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이게 바른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침에도 즐거움, 저녁에도 즐거움, 내가 동쪽에 있어도 즐거움, 서쪽에 즐거움. 여러분들 주님께 주시는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을 생각을 해볼 때에 생업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생업의 복 오늘 본문 말씀 땅, 싹, 물, 열매이라는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대. 땅 주시면 뭐하냐고? 블레셋에게 다 빼앗기고 미디안에게 다 빼앗기고 다 빼앗겨. 싹을 주면 뭐하냐고? 깐부기가 다 먹고 병충해가 다 먹고. 싹을 주면 뭐하냐고? 물이 없어 자라질 못해. 홍수, 기근이 임하고 가뭄이 임하고 다 말라버리고 언제 열매를 거두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땅도 주시고 싹도 주시고 가물지 않도록 밭에 물을 대어 주시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자,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9절 볼까요?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물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왜? 여기 가든 물 저기 가든 물, 좋은 환경에 살다가 보니까 물이 중요한 줄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상황에 가서 보게 되면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식물 못 사는 건 하여간에 사람이 못 살아.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농사도 잘 되고 사람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비를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비라고 하는가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사람도 살고 식물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허락해 주셔요.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싹도 주시고 물도 대어 주시고 귀한 곡식 열매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주신 땅이 있습니다. 이 땅 영적 블레셋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미디안 군대에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아람 군대에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니스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만 그 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싹을 설명을 할 때 보리싹, 벼싹, 무슨 싹 이런 곡식 개념으로도 설명을 하지만 싹의 개념은 어떤 때도 사용하는가 하면 자식들 후손들에게도 이 말을 사용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싹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큰아들, 작은아들, 둘째 아들, 큰딸, 작은 딸, 둘째 딸, 큰 사위, 작은 사위 이렇게 사위도 없나 봐. 이렇게 그래서 싹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이제 바쁜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보살펴 주시옵소서 기도 끝 이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름을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요 몇 주 전에 충청도에서 오신 연세 약간 드신 부부가 저희 교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한 달 동안 참석하고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가시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저에게 주셨어요. 무슨 기도인가 보더니 몸기도래. 몸기도인데 머리부터 눈, 코, 위까지 다 하면서 내 눈 좋은 것 보게 하시고 내 말 저주의 말 하지 않고 축복의 말 하게 하시고 이렇게 몸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쭉 하였더라고. 그분이 감리교 출신인데 저희 교회 와서 첫 번 예배 드려보고 내가 이 교회에서 통영에 한 달 동안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두 부부가 그러면서 너무 그분들에게 보면은 예배 분위기가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특이하다. 그랬더니 특이하신 그분이 특이한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대표 기도는 모아서, 개인 기도는 풀어서,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대표 기도할 때는 묶어서 해야 돼. 묶어서 해야 되는데 묶어서 안 하면 큰일 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1여전도회를 지켜주시고, 그럼 큰일 나. 제1여전도회 꺼냈으니까 무슨 전도회도 해야 돼? 제2. 제2 했으니까 무슨 전도회? 3. 6전도회까지 올라가야 돼. 그렇습니다. 예, 대표기도 묶어서 해야 돼. 하나님 교역자들 붙들어 주시고 그래야 돼. 하나님 홍길동 전도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러면 큰일 나. 길덩이만 있겠나? 갑돌이 삼돌이 다 있지. 그래 묶어서 해야 돼. 묶어서. 그러나 개인 기도는 모아서 풀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땅을 싹을 위하시도 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어가되 우리가 육의 열매, 영의 열매 다 맺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풍성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주의 은택으로 복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하면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곡식도 주시고 양떼 기름 다 주셨는데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모든 곡식 채워주시고 가축 채워주고 다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 주셨기 때문에 즐거이 외치고, 즐거이 외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고, 이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하며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찬양해. 그래서 제가 특송해라 뭐하라 막 이렇게 자꾸 강요하는 이유가,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대학 청년부가 특송을 한다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컸는지 토요일부터 나와가지고 연습을 했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삶을 다 이미 찬양의 제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삶 꼭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평생 우리 삶의 복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